도시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이게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찬양인데 자주 안 하고 그래도 가끔씩 하면서 약간 이제 은혜로웠던 찬양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주간 많이 조금 힘들고 약간 지쳐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좀 이 찬양을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 찬양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 없는 주님의 은혜
신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게요. 이 찬양이 이렇게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슬픈 찬양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거 알아보다가 찾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곡으로 그 사람 찬양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시편 111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에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조사가 주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눈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니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선지 학교가 있었고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은 한결같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엘리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끝까지 잘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따르는 엘리야는 이제 곧 하늘로 올려갈 것인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봐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오고 나면은 이때까지 엘리야를 따른 수고가 헛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냥 이 자리에 적당히 머물자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를 것이니까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같이 엘리야의 신앙 인격이 확실하고 불변한 것 같이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의지도 불변하고 확고하니까 내가 엘리야를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참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 생도들 중에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로지 한 사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삶을 계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물론 노트에다가 나는 이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가족의 형편도 있고 경제 사정도 있고 주위의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참 이 치우치게 하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넌 너무나 이 신앙생활에 빠진 것이 아니니 넌 예수에 미친 것이 아니니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적당하게 선을 두면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교양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사교생활이고 아니면은 뭐 교회 다니면 정신건강에 건전하고 좋으니까 교회 나가서 나쁠 거 없지. 그 정도지. 그건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참 세상하고 적절하게 이 조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요구했지 적절하게 대충 하다가 뭐 이 정도 하다가 빠졌다가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 이 참 신앙생활,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이런 참 각오로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건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때 모든 것을 초월하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순간까지 따르기로 작정하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교양생활이 아닙니다. 사교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수많은 선지생도들도 엘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제는 곧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서 올라갈 거야. 그 이상하게도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엘리야를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모든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느냐? 요렇게 따르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요렇게 하면 나한테 참 유익이 될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좀 먹고 사는데 참 도움이 될까? 요런 것만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엘리야를 따르는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덕실을 따지고 수지타산을 따지면서 계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과 일격의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 따라가 봐야 하나님이 훅 데려가면 없는데 이제 따라가 봐야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뭘 얻어먹겠어. 권세를 좀 얻겠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앉겠어. 따라가 봐야 좀 있으면 세상 떠날 사람인데 따라가 봤자 내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참 아무도 안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이해덕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지타산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거. 이게 옳은 거야. 옳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때 재리의 유혹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지타산, 세상 염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서 하나님이 갈라놓으면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기 전에는 끝까지 따르겠어. 이것이 엘리사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사에게는 오로지 참 주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는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것만 있었지 참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신앙생활 아니라 참 건강생활에 도움이 좀 될까? 지나가는데 장가가는데 시집가는데 도움이 좀 될까? 그런 거 따지지 그거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그것만 염려하고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참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오로지 엘리사에게는
주님을 따라야 돼. 끝까지 따라야 돼. 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모습이 뭐라 말입니까?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변함없이 뭡니까? 고입니다. 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물을 가르고 육지가 나타나고 길이 생겨서 건너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요단강은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갔다는 것, 죽음을 초월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죽음에 가로막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단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죽음을 뚫고 나가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원합니다. 관원이는 그걸 원했니? 그래서 오늘 일찍 왔니? 응? 11시에 맞춰 왔니? 일부러 내가 그냥 참 좋아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왜 나만 괴롭혀, 우리 목사님은? 미쳤나 봐. 뭐 그렇게 할 생각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세상에 무엇도 신앙생활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향해서 갈 때 주변에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으면서 구경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는데, 요단강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따르지 않았다고,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구경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저도 요단강에 가봤는데 물이 없을 때도 내가 간 요단강은 폭이 한 2, 30m 될까? 아무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뭐 거기 내가 갔을 때는 건기인데도 요단강 물이 한 2, 30m, 그건 좀 물이 많았던, 예수님이 아마 세례준 그 장소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 됐지. 그냥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던데 아무튼 한 가슴 요 정도로 왔어요. 한가운데까지는 안 갔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국경인데 그 요단강에서 이리 가면 이스라엘 가버리게 되니까 국경선을 초월하니까 가쪽에서 이렇게 봤던데 아무튼 뭐 참 가슴까지 정도고 물이 그러고 폭이 한 3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이 엘리야가 건널 때는 우기는 그 물이 몇 배로 많아가지고 그냥 콱 흘러가니까 사람이 건너지를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딱 가더니 옷을 돌돌 말아서 딱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러니 참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가로막혀서 건너지 못했고 선지 생도들도 죽음이 무서워서 따르지 못했는데 이 죽음을 뚫고 나가는 신앙, 이 죽음을 발로 밟고 나가는 신앙, 믿음으로 죽음을 호령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책무는 어디까지냐? 초상치하 끝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책임은 초상치하 끝나는 겁니다. 뭐 죽어서 파묻으면 이제 그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다 어느 분이 보고 계신지 몰라도 조남선 목사님 전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의 현실이 있을 때 신사참배라는 요단강에 막혀서 다 신앙의 정조를 팔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목사들은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요단강을 뚫고 건너간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면 난 가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의사가 뭐 압니까? 가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해. 날 불러가지 못해. 나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그러니까 참 엘리사가 요단강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엘리야도 엘리사 보고 특별한 말 안 합니다. 너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그렇게 했지 특별히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대우가 달라졌어요. 대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참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저 선지 생도들이 여리고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따라오는 걸 다 막고 반대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냥 그랬는데 너는 여기까지 그냥 따라왔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엘리야는 엘리사를 인정해서 나를 이렇게 따랐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니?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따랐니?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싹 올려갈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내한테 소원을 말해봐. 이방 나라의 정권도 줄 수 있고 이스라엘 정권도 왕으로 세워줄 수도 있고 어떤 기적도 이적도 베풀어 줄 수 있는데 나한테 되는 요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니까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인정을 못 받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참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드디어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참 백세에 난 아들이라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그걸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이 없었어요.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은 혼자 남게 됩니다. 자기 옆에 보니까 자기가 따르는데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 하려고 따르냐? 그까지 그 따라서 뭐 하느냐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사람만 있었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정말로 신앙을 안 지키는 반쯤배기 가짜 신앙들이 다 비아냥거립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냥. 뭐 하려고 주일 지키느냐? 적당하게 놀아도 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렇게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처럼 그냥 대충 지키면 되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왜냐하면은 가짜들은 진짜가 나타나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이 다 달통이 나는 거예요.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 그러니 당신이 떠나고 나면은 이런 가짜배기들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던 저런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할 건데 이런 흑암의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 위에 이런 당신이 역사하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모자라니까 당신 위에 역사하던 능력에 갑절은 받아야 내가 그래야 당신 흉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한 것이 뭘 요구했어요? 무슨 영감? 그래,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내가 너한테 세상의 부귀영화도 줄 수 있고 원한다면 나라의 왕자리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갑절의 영감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나도 이거는 장담 못해. 이제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려가는 것을 뭐 하면은 끝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 끝까지 보면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몸은 못 따라가니까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참 갑절의 영감을 주실 거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확 갈라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참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엘리야가 불수레에 딱 타니까 해리반이 불면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끝까지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였구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참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이 참 바람이 불고, 이 참 아마 불술에 불이 활활 타니까, 뭐 참, 어쨌든 좀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아마도 쭉 올라가고 있는데, 참 엘리야가 아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지 않았을까.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이 감동했어. 던져주니까 참,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하나 가지고 엘리야는 올라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요단강 이편은 이제 이방 땅으로 다 가는 데니까 다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와야 되는데 보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어. 어떻게 건넙니까? 이걸 갖다가 못 건너. 그래 와가지고 참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똑같이 옷으로 팍 내리쳤는데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자기 위에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계대해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야 되고, 무엇이 갈라놓을 때까지 따릅니까?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지? 그지? 아무튼 나는 간원이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그냥 딱 열심히 해가지고. 태평동교회 목사 되면. 근데 주일날 뭐 빠지고 그러면 되겠니? 세 번째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요구하는 이 요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지요. 갑절의 영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감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은 어떤 것이 갑절의 영감입니까? 주님에게 임한 영감은 어떤 것입니까? 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누가 되는 거? 종이 되고, 종이 되어서 뭐 하기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한 게 그게 영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영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앞에서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주장이나 어떤 것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든지 해로운 것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든지 싫어하는 것이든지 다 빼어놓고 참 그 모든 것보다도 참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게 갑절의 영감을 가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최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목사님, 이동영 목사님도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참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럴 때 자기 발로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 호스피스 병원이 생기고 난 뒤에 자기 발로 멀쩡한 정신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유일하게 혼자랍니다. 그 호스피스 병원 나도 가보니까 시설이 아주 좋고 응접실도 있고 좋은데 그 응접실이나 시설 아무도 사용을 안 한대. 그거 사용하라고 갖다 놨는데 왜 사용 안 하냐? 호스피스 병원에 오는 사람 전부 다 무의식이고 그냥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만 들고 온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신 놓고 누워있는 사람이 뭐 합니까? 근데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 발로 걸어 돌아서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호스피스 병원은 치료를 안 합니다. 치료는 안 하고 뭐만 하느냐? 그냥 몸이 편하게만 해줍니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도록 편하게만 해주는 그런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편안하게 이제 뭐 아픈 것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한 몇 명이 입원해 있다더라, 거기. 한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십 명이 입원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고로 오래 있는 게 60일 이상 못 있는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60일보다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받는 겁니다. 60일 안에 죽을 사람만 받는데 우리 목사님 지발로 딱딱 걸어가지고 돌았어. 그런데 60일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의사들이 진단하기는 이 사람은 한 며칠 못 살고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살랑가 모르니까 받아주라니까. 들어왔는데 치발로 걸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한 50 며칠 살고 갔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맨날 휴게소 안에 와가지고 참 TV도 보고 노트북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와가지고 호스피스. 근데 멀쩡한 것 같아. 보니까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고 금방 숨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내가 가가지고 그냥 그래 빵 사와서 목사님과 같이 빵 먹었어요. 그냥. 빵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래서 죽나 하는데 근데 시간 되니까 딱 가더라고 보니까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왔는데 보통 사람은 그 정도 정신이 있으면 안 죽으려고 빠덩거리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아니까 자기 발로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목사가 뭐 주일날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주일날 되면 설교하고 그러다가 돌아왔지. 한 일주일 전쯤부터 통증이 심해지니까 몰핀을 좀 더 늘리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무슨 마취 한다 그랬지요? 무슨 마취? 이 마취가 안 돼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마취가 안 들어. 몰핀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마취해요? 수면 마취.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 그게 사실은 그게 죽은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못 깨나고 그대로 죽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면 마취는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죽지는 않고 호흡원에서도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못 깨나고 그대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수면 마취입니다. 통증이 심하고 힘들어지니까 잠재웠어. 그 잠자고 있는 상태로 침대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희한하게 의사들 말대로 딱 때가 되니까 점점 나빠지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 갔어. 야, 참 이 목사님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참 이 갑절에 이 뭡니까?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어떤 경우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난 사람의 사람도 아니고 재물의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뭐하고 바라보고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떤 경우도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다른 형편이 어찌됐든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데 주님이 나 주님한테 물을 밟고 가도 됩니까? 오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가다가 뭐가 생겼어요? 가다가 파도가 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무서워서 빠져. 무서웠다는 거, 무서웠다. 뭐가 무서웠어요? 뭐 때문에 무서웠어요? 빠져서 뭐 할까봐? 돼질까봐. 빠져서 뭐 할까봐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웠어. 그게 네 글자로 뭡니까? 무슨 염려? 세상의 염려야, 세상에. 주님 따르다가 어떻게 될까? 세상의 염려야. 그러니까 주님만 따르는데 무슨 염려가 필요 있냐?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죽으면 하늘나라 가줄 텐데.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리에 유혹을 받고 그러면 못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야 따르지. 그걸 초월해야 따르는 겁니다. 그걸 초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다가 파도를 보고 겁이 나니까 빠졌어. 주님을 따르다가 뭡니까? 파도가 뭐지요? 전쟁이 난다든지 뭐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파도 아닙니까? 잔잔하다가 세상에 풍파가 생기면 그거 보고 겁이 나. 왜 겁납니까? 굶을까봐 겁나. 죽을까봐 겁나. 애 공부 못 시킬까봐 겁나. 그게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가 생기면 빠지는 겁니다. 그런 염려가 생기면 주님을 못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그런 거 상관없이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극복하지 않으면 그건 참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그런 거리가 중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뭐 광문다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때가 되면 해주셔.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 파도를 보고 왜 겁이 납니까? 뭐 파도 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듭니까? 파도 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파도 친다고 왜 못 믿고 겁이 나서 빠져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참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를 따랐고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그 다음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방이 되어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 막아냈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 와가지고 왕이 옷을 찢고 걱정하는데 그거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더니 문둥병도 고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여리고를 고쳐서 열매 맺게 하는 거. 열매를 못 맺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을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만 가능하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선지생도를 이끌고,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많았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네피림의 후손도 있고 영웅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종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끝까지 따랐던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도 엘리사처럼 요단강에 막히지 말고 다른 선지생도들에게 막히지 말고 끝까지 따라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인정받고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중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것 같이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수많은 생도들이 비아냥거리고 방해하고 여기서 머물자고 했지만 그걸 초월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담대함은,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참 여리고에 머물지 말고 길갈에 머물지 말고 베델에 머물지 말고 끝까지 따라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너 소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봐서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다 받고 권능 있는 생활, 그야말로 참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도 전하리 만백성도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무 받아라. 정하고 기도해 내 주님들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이곳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정하고 기도해 내 주님들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그 힘으로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예, 오늘 4시에 영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기 4층 한쪽에서 여기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는 성는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